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또 어떤 일을 통해 겪은 수모 등등에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감정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대개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모든 감정의 일들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순종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는 부메랑처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바로 그 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 했지만 주변에서 다윗을 그렇게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투항을 기뻐한 이유는 동족과의 내전을 속히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신복들의 생각은 달랐죠.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아무런 일 없이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요압에게는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에 다윗이 그렇게 보낸 것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결국 분노와 원한에 휩싸여 그는 신하로서 다윗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령으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고 결국 왕의 조치에 반하여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데 대한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불타는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사적인 여동생에 대한 복수에 끝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요압의 사적인 복수가 왕의 전령으로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백성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요압의 사적인 복수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던 다윗에게 요압은 자신이 가진 군권을 내세워 왕의 뜻을 무시하고 사적 복수를 함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다윗 왕이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넬을 향한 적개심과 원한에 사로잡힌 요압의 모습은 사울 왕을 끝까지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선택을 한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압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순종하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지금의 다윗이 있게 한 1등 공신이었지만 아브넬을 사적인 복수로 죽인 것을 묵인하지 않고 두둔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잘못을 질책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요압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일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명령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요압의 사적인 복수의 악행을 두둔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마 사울처럼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했고 자기와 그토록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요압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적장이었던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며 깊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보셋을 따랐던 백성도 자기를 용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주게 되었죠. 이는 다윗의 왕권이 굳건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생기게 되며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개인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치자들의 모습을 따랐다면 그도 역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은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가 가장 선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적 상식이나 인간적 감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